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드디어 로마서 15장 바울의 선교 신학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주제가 바울의 선교 신학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받으셨다. 강한 자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약한 자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여기서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못 먹겠어. 강한 자는 어때서 기도하고 먹으면 다 감사하지. 강한 자, 이러다가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약한 자. 그런데 둘 다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분열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14장에 있는 말씀의 연장선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8절에서 13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을 해야 된다. 이방인들의 찬양이 구약의 성취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이지 괜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받을 복을 쟤네들이 뺏어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연합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를 이제 짚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의 선교에 대한 얘기 14절에서 22절까지 바울의 사도적 소명과 선교 원칙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스페인까지의 선도 계획 22절에서 33절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이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이제 예루살렘의 일을 마치고 내가 이제 로마 교회에 들릴 생각이다. 거기서 잠깐 너희들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너희들이 보내줘야 된다. 선교 헌금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바나까지 내가 가야 된다.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의 선교 계획을 미리 얘기하면서 헌금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첫 번째 2절에서 7절까지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연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져야 할 거 아니냐. 약한 자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무슨 어떤 그 체격이 약하다거나 인격이나 의지가 박약하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 양심상 특정한 규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말한다. 대부분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에서 하루아침에 오케이 난 예수 믿으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없인 여기지 말고
서로 잘 지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저 사람 믿음도 없으면 저런 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안식일을 평생 이제 안식일을 섬기고 안식일에 하는 그 예법이 다 있거든요. 절차가.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버리기가 너무 이제 힘들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더 심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는 안식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소든지 하여튼 제사를 드렸던 그런 종교적인 어떤 헌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전마저 이제 회파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남는 것은 안식일밖에 없어요. 안식일 규례밖에 남는 것이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지금 유대인들은 목을 메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까지 율법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이스라엘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꼭 2대 이상 해야 되고 안식일이 되면은 한 대는 못 움직이게 하고 한 대는 무조건 움직이게 하는 안식일 1층에서 5층까지 한 번 거기 무조건 사람이 서면은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게 돼 있고 올라타면은 무조건 1층에서 올라타면 2층에서 서 있고 문 열리고 닫히고 3층으로 가서 3층 문 열리고 닫히고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다 이거야. 끝층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내려올 때도 안식일에 이렇게 그게 얼마나 참 그게 율법주의이기도 한데 본인들로서는 우리가 이걸 안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한참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심할 경우에는 목사님보다도 더 빨리 새벽 예배 가가지고 탁 앉아 있으면서 기도하는 척을 목사님 세상에 예배 1분 전에 오다니 나처럼 10분 전에는 와야지 이러고 앉아있고 막 그러던 그러면서 쥐약 기도.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 끝나고 가야 내가 가. 담임 목사님이 기도 안 끝나도 나 안 끝나. 교만스러웠죠 아주. 담임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미워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서울까지 와가지고 우리 결혼 수리까지 시켜주고 그랬는데 철없을 때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나 기쁘려고 저 사람 무시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나의 기쁨이 우선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쁨을 교회에서 주장하지 않죠? 그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는 다 자기 기쁨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집에 어른이 들으면 똑바로 안 서? 그래야 이제 아빠가 이제 자식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구나 이렇게 되고.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우리 막 자고 있어도 아버지 오시는 기책이 생기면 우리 막 뚜루 깨워. 자식들 안 일어나냐. 그럼 쭉 가면 큰형, 큰 누님, 둘째 누님 그리고 나 동생 이렇게 해서 여섯 쫙 일렬로 쫙 세우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다 안 그랬나? 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심승기를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거 있어. 또 이제 할머니 모시고 있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 비유 마친이라고 이제 계속 할머니가 화나면 안 돼. 집안의 대빵이 할머니야. 아버지도 할머니는 나와서 뭐 언제 왔냐 이래 안에 탁 그 아래목에 앉아 계셔. 아버지가 맨 마저 와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야 돼. 사실은 남성 위주의 사회인데 제일 대빵은 그 집의 할머니야. 제일 어르신. 그래서 어른이 탁 안방에 딱 앉아 제일 따뜻한 데 딱 이렇게 아랫목에. 옛날에는 그 아랫목 윗목이 있었어. 윗목은 앉으면 싸늘해. 아랫목은 따뜻하고 잘 모르죠. 그런데 안 있어봤지. 옛날 다 구들장에서 다 그렇게 있었어.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은 지금 이슬람이 그래요. 이슬람 문화가 비슷해요. 이슬람 문화가 유교보다 더 지독해요. 근데 과거에도 우리 그 궁중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무조건 여인들이 그 왕이 있는 곳과 여인들이 있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들이 있는 곳의 최고 대빵이 누구예요? 왕을 낳은 대비마마가 대빵이고 거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탁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여자들 궁중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다 거드리면서 벌을 주기도 하고 왕도 그 권세에 이러저리 말을 못해. 왕이 제일 사랑하는 어떤 그 후궁이 막 그 대자 대비한테 이렇게 막 괴롭힘 당하고 있어도 왕이 꼼짝을 못해. 어떻게?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서 그만 때리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슬람 여자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이슬람교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 각 집마다 여인들의 왕초가 다
딱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모든 규율을 다 잡아요. 근데 그 왕초는 누구냐? 아들들을 낳은 여인이에요. 이 집안의 아들들을 낳은 여인.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왕초 할머니는 자기 아들들에게 극진히 대우를 해. 뭔 짓을 해도 다 용서를 해버리고.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들들에게 잘해줘야지 자기 자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아들들한테 과세받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권세를 지냐? 모든 집안의 여인들을 자기가 다 잡아당겨. 이렇게. 다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려.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넷째 며느리까지 들릴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성분들이 할렐루야 해야 돼.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첩이 있었어. 우리나라의 제도에도. 근데 지금 현재 이슬람 세계에서는 남자가 능력 있으면 4명까지. 그리고 무조건 전화로 여보 오늘부터 이혼이야 하고 3번 통고를 하면은 자동 이혼이에요. 근데 여성들이 이슬람 사회에서 살아나기가 너무 힘들어. 어떤 직업을 얻을 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버려진 여인이 돼버려. 그래서 안 버림을 당하려고 버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남편에게 100% 순종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이혼해버려요. 그만큼 지금 이슬람 사회가 경직되어 있어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약간 자유민주주의의 맛을 보다가 그만 하메네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볼모로 잡히는 바람에 지금 몇십 년째 끙끙거리고 있지. 원래는 이란이 옛날부터요 민스커트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래서 저렇게 막 데모도 하고 그러는. 다른 나라에서는 데모도 못해. 그래도 그 나라는 그래도 데모는 살아있잖아. 그래도 옛날 우리 조선시대하고 조선시대보다 더하는 어떤 그 여인이 그 집안에 어떤 모든 규율을 꽉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인의 적은 여인이라는 말이 맞아요. 여자들만 아는 어떤 그 속담이잖아, 그죠? 여자의 적은 여자야. 그래서 그리고 여자들끼리 무슨 다툼을 하면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그 체제를, 그 이슬람 체제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여성이 자기 아들들을 막 이렇게 무슨 짓을 해도 봐주면서 너희들은 빨리 돈 벌어오고 나는 집안에서 집안의 모든 권세는 내가 닥치고 있겠어. 요거 때문에 지금 힌두교가 아니라 이슬람 그 문화가 지금까지 계속 몇백 년이 넘도록 살아오고 있어요. 너무 참 비참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때문에 와르르 무너졌죠. 쉽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제 집사람도 상당히 고생 많이 했죠. 역사와 전통을 깨기가. 그렇지만 기독교 때문에 많이 깨졌죠. 하여튼 누구든지 간에 이런 어떤 전통적인 율법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자원. 강한 자는 왜 강하냐? 섬길 수 있으니까 강한 거다. 우리나라의 그 옛날 조선시대 유교 전통으로서 너무나 이것은 잘못된 거죠. 강한 자는 무조건 군림하고 약자는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면서 강한 자를 섬겨야 되는 그런 원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다. 힘이 세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저의 이제 그 장모님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돼가지고 이름 호칭도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모세를 안고 어디 가잖아요. 장모님 보시면 난리가 나. 미쳤나봐 세상에. 어찌 남자한테 아기를 맡기냐고 그러면서 빨리 네가 업어야지. 어찌 남편한테 아기를. 근데 나는 이건 아니지. 몸도 약한데 4kg 넘는 아기를 이렇게 안고 간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 땀이 뻘뻘 나고 그래도 어떻게 남편한테 애를 들고 가게 하냐. 이건 창피스럽다. 이건 너 뭔 짓이냐 너. 막 그랬어요 저도. 근데 이거 안 고쳐지더라. 이상하죠? 벌써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난다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조선시대에서 온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아마 그럴지도 몰라. 저 조선시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강한 자가 약자를 섬기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약한 아내를 내가 섬겨야지. 그렇게 많이 섬기지도 않습니다. 말로만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도 서로를 잘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을 해야 된다. 이방인의 찬양이 구약의 성취가 된다. 너희들이 자꾸 우리는 유대인 쟤들은 이방인 이러지 말아라.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돼 있고 이것도 성경의 이사야서에도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 이런 예언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여기 이제 이사야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개역 개정판에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고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개역 개정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개역 개정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새의 후손에서 한 싹이 난다. 근데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수많은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런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인데, 절대로 그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너는 그건 예수에 관한 예언이 아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바울은 당시에 어떤 번역본을 또 인용을 했냐면 LXX라고 70인용, 이게 LXX가 70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집트에 피난 갔던 이스라엘 유대인 그 학자들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70인용이라고 있어요. 그게 약자로 LXX입니다. 물론 이게 로마 글자인데 내가 이제 영어로 읽었어요. 70인역의 이사야 11장 10절은 조금 다르게 거기에 해석을 붙여서 번역을 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서는 이가 있을 것이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러니까 크게 다른 것은 아닌데 약간 뉘앙스는 많이 순화되었죠. 그러니까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은 그때 당시에 그 70명의 학자들이 끙끙대면서 우리 이것은 이렇게 번역합시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표현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잘 익숙해도 세상 사람들, 히브리 사람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잘 와닿지 않게끔 번역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을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는, 너무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죠. 이게 이제 10절 그 다음에 13절, 그러니까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 말은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한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13절에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소망이라고 하는 말만 듣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70인역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원래는 원래 히브리어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아닌데 70인역이 의의를 해서 소망이라고 써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변형시켜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이 하고 소망이라는 말을 13절에 두 번이나 넣은 겁니다. 의도적이죠.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의도가 여기에서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이다, 나는 이방인이다, 너는 뭐 유대인이군 하면서 서로 편을 가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런 어떤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러니까 로마 자체가 너무 이방인, 유대인,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있는 자, 이렇게 여러 어떤 문화권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같았으면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부딪히면은 또 서로 말투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라고 가라고 가라는 말이 뭔 말이야? 하여튼 이런 식으로 충청도는 충청도 말대로 또 다르고 굉장히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거 저런 거 다 버리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 싫어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 싫어하면 나는 어떡하라는 얘기야. 나는 전라도 출신인데 외할아버지는 부산에 살았거든. 그런 경우 많잖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도적 소명과 선교 원칙, 선교 계획이 있어서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리고 나는 서바나로 가리라. 지금 현재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로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를 로마에 있으면서 쓴 게 아니에요. 여기 어디냐? 이고니온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로마는 아니에요. 로마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스나 이쪽에 있으면서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듣고 로마 이런 어떤 서로 분열하고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교리를 쭉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이제 서로 분열되어 있는 로마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더 심각하게 이제 들었겠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들려서 로마에 잠깐 들려서 너희들과 내가 이제 만나게 될 거인데 그때 너희들이 헌금을 좀 해가지고 내가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너네들이 조금 후원을 좀 해라 하는 얘기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계획이죠. 바울은 이제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할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은 그래도 우리의 복음이 시작된 거룩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열심히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게 옳겠다.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구제금으로 우리가 전달해 줍시다. 그럽시다 하면서 돈을 이제 모았어요. 상당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나는 바쁘니까 나는 서바나 가야 되니까 그러면 누구누구 시켜가지고 그럼 당신들이 가서 좀 전해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이 아니라고 내가 직접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고 싶었겠죠. 여러분들이 관여할 바도 아니지만은 항상 구제금을 바울이 가져간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구제금만큼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구제금을 갖다가 이게 좀 심부름 같잖아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내가 가지고 직접 가져가겠다. 무슨 의미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본토에 있는 기독교의 산실을 향하여 기독교의 어머니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서 분명하게 어떤 뭐랄까 그것을 깨우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내가 개척하고 내가 피땀 흘려 일군 당신들이 약간 무시하는 이방인 교회가 당신들을 위해서 지금 헌금합니다 라는 의미 이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방인 교회를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방인 선교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바울로서 바울이 왜 이방인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가 바울을 인정했을까요? 잘 인정 안 했어요. 나중에 억지로 바울이 인정을 받았을 뿐이에요. 사도로. 그리고 진짜 12명의 사도 중에서는 쟤는 원래 진짜 정식 사도도 아닌데 이게 있어요. 사도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자칭 사도예요. 나도 가르침을 받았다. 아니 당신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나도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언제 당신이 언제?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에?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나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기도 힘들고 안 받았다고 하기도 힘들고 이게 애매해. 이건 진짜 사도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약간 정말 조금 이상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뒤로도 많은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신학 훈련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런 훈련을 받았는지 정말 이 베드로나 다른 12사도들은 깜짝 놀래요. 어디서 이걸 누가 가르친 사람이 없는데 어마어마한 그 성경책을 보더라도 바울이 쓴 것이 훨씬 많아. 수제자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많아. 네. 바울보다도 약간 덜한 저작을 낸 사람이 그냥 요한일 뿐이야. 마태도 한 권, 누가도 한 권,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야고보서 하나, 뭐 이런 식이니까. 다른 12제자들은 바울의 그 저술량과 비교해 봤을 때 딸려, 이게. 사도리 여기 딸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치밀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안 끼워주니까 할 수 없이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좀 자기의 어떤 처신이 조금 힘드니까. 그래서 자기가 일궈놓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향하여서 헌금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모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이 많이 떨어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언하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 두 자매가 또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예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면은 당신은 큰 화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끼리 이제 조금 갑론을박이 있어요. 굳이 바울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는 약간 야부성 행동을 합니다. 보니까 말이야, 당신 소문에 듣자 하니 우리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규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가볍게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막 이런다던데, 이제 사도 바울로서도 할 말이 있죠. 아니,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에게 당신들도 하기 힘든 규례를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예수의 복음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자유한 것이 예수의 복음인데 안식일 모르는 사람한테 안식일 지켜, 돼지고기 먹는 사람한테 앞으로 먹지 마, 이게 힘들잖아요. 그게 복음에 큰 어떤 그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이제 다 생략하고 예수를 전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당신은 유대인 아니냐고. 나 유대인이라고.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규례나 이런 것을 나는 존중한다. 그래? 그 존중한다는 그러면 어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당신들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4명인가 5명 지금 그 정결 예식을 치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도 앞으로는 유대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절차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절차에 대한 비용이 있어요.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비용 이런 거, 그 비용을 내가 다 대겠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유대인 되려고 하는 사람의 4명을 데리고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그 절차를 지내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다가 유대인들한테 붙잡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저놈이 누구냐? 저놈이 저 바울이라는 놈 아니냐? 이러면서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저놈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바울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고 돌로 쳐서 던지려고 할 때에 아니요, 나는 로마 사람이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신분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백부장에게, 여보시오 백부장, 나 로마 사람이란 말이요. 왜? 나 로마인이야.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 당신이 로마 사람이라고? 어떻게 로마 사람이 되었어? 어떻게 나는 돈 얼마 주고 샀는데 당신은? 나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야. 당신처럼 말이야, 내가 사고 그런 게, 나는 태어나면서 유대인 사람이야. 그러냐고. 그러면 찐 로마인이거든. 바울은 찐 로마인, 백부장은 사실 돈 주고 산 로마인. 그게 더 달라지는 거야, 이게. 그러냐고. 자기가 이제 로마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보고를 하죠. 그것이 감옥살이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3년을 고생을 해요. 로마 가기 전에. 그러면서 로마까지 갈 때에도 죄인의 신분으로 가죠.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해가지고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이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바나 선교가 사실은 무산돼요. 원래는 그럴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편지 하나 써서 심부름 시켜서 마가나 이런 사람 통해서 편지 써서 이만저만 하니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여기서 로마를 와서 서바나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로마로 직행했으면 괜찮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가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사단이 나가지고 예언자들이 거기 가면은 큰 곤란한 일이 있겠다고 하는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바울이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했었다. 아니다. 선교 헌금은 마가한테 맡기고 본인은 본인의 소명을 따라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야 했었다. 둘 중에 여러분들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신학자들도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면서 나는 이쪽 편, 나는 저쪽 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택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변호할 수 있는 신학자들은 많아요. 마음껏 고르시기 바랍니다. 잘못 골랐다고 지옥 가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걸 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을까요? 바울의 결정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서바나로 가는 계획은 선교적인 확장은 좌절됐겠네요.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바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갔으면 훨씬 좋았었겠죠. 그렇죠? 뭐가 좋았을까요? 서바나 행전이 생겼겠지. 글은 잘 쓰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모두 글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지는 지금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성경을 기록해야지만 위대한 선교사고 제자고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참 신비스럽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너무 글솜씨가 좋아서 읽어보면 알잖아요. 글솜씨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가 글을 쓰기를 원해가지고 써서 남겨진 것이 다행이긴 한데, 그러나 글솜씨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절대 그건 아니다. 나름대로 글 쓰는 시간에 다른 것들도 열심히 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내하시고라도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겠어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지는 않는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 운명론이 아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거다. 하나님은 돕는 자시다.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은 약간 좀 소극적이냐? 절대로 그러시지 않는다. 하나님도 분명한 의지와 결단력과 추진력과 지혜와 어떤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에게 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우리를 막 이렇게 그 어떤 우리 속에 집어넣고 저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면서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다. 충분히 우리의 자율성도 존중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 측에서도 그러면 네가 이렇게 그러면 몇 수십 수 앞을 보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적절하게 또 하나님의 또 재량껏 또 운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이란이 저렇게 몇십 년 동안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란 정권의 그 자율성을 절대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란 국민들이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이거 우리 단결해야 됩니다 하고 막 일어서면은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너네들은 일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더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는 거예요. 하늘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구하라 안 구하면 안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찾으라 안 찾으면 못 찾는다는 뜻이에요. 아 저놈 절 찾아야 되는데 안 찾네. 할 수 없다. 내가 찾아가지고 턱 앞에 놓고. 근데 앞에 놔봤자 이것이 뭔지를 몰라. 왜? 자기가 찾는 것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뒤로 밀어놓는다고. 그리고 자기가 찾는 거 다른 것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 한두 번 두드려서는 안 되겠죠. 왜 두드리겠어요? 안 열어주니까 두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문 안쪽에 있는 사람도 귀찮으니까 안 열어주고 싶겠지. 그도 자율성이 있고 나도 자율성이 있어요. 그 자율성을 이길 만한 열정이 내게 있어야 돼요. 계속 두들려서 저놈 새끼 내가 안 열어주면 절대로 조용히 그냥 물러갈 놈이 아니구나. 그때 문을 열어준다. 성경이 다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성경이 어디 그 운명론이 있냐고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악한 것이었냐? 그건 절대로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회,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랬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빚을 진 자 아니냐? 그러면 이방인들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원 유대인들에게 갚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지금 굶고 있다는데 얼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었으니까 내가 구제금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실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열망. 사도 바울의 열망이 나쁘진 않죠. 그것도 자기가 일궈낸 어떻게 헌금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일궈낸 어떤 선교의 어떤 그 열매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리고 12제자들에게 내놓으면서 어떤 뭐랄까 칭찬도 받고 싶었을 것이고 인정도 받고 싶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리고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따로따로 막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을 하는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분열하지 않도록 교회가 분열하지 않도록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로 막 분열하지.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받고 싶은 마음, 이건 이래야 돼 하는 어떤 그 책임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러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선교 사역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가시적 증거가 됩니다. 이방 선교는 실패한 실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죠. 스페인까지의 선교 계획, 동방 선교가 완료되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디 가서 어떤 그 선교를 해야 될 어떤 지역이 이제는 없다. 이건 약간 좀 과장된 내용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방 선교의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자신의 사도직과 선교의 정당성을 또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바울의 스페인 선교는 성공했을까? 성공했다는 분도 계시고 성공하지 못했다는 분도 계세요. 신학자들 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후에 몇십 년 후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교였겠죠. 그때는 이제 목사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했다고 하는 듯한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살짝 해요. 그럼 이것은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했다는 뜻이냐?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문장적으로. 그런데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봐라 클레멘트가 이렇게 증언했으니까 틀림없이 갔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아니 그 짧은 시간에 갔다 와서 로마에서 그러면은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한 2년 만에 돌아오는 꼴이 되거든요. 뭐 KTX도 그때는 없었고,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게 가능했냐? 만약 그게 가능했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뭔가 그 스페인에서 편지를 썼지 않겠냐?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클레멘트가 약간 그 비슷한 비스무리한 말을 했다고 서방 선교까지 했다는 증거로 삼기는 약간 애매하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쪽 좀 아니야 그래도 바울이니까 갔을 거야 이걸 주장하고 싶은 게 바울파들,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뭐랄까 좀 추앙하는 입장에서는 바울이 거기까지 갔을 것이라고 막 주장을 하고, 신학자들도 왜 이런가 이렇게 유치한 거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좀 현실적으로 나처럼 이렇게 조금 그 의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아닐 거야. 클레멘트의 말 한마디로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 확실한 말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누구랑 같이 가야 되겠다 이것도 바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 가야 되겠다, 뭐 배를 타고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을 건데, 거기까지 가느냐 마느냐는 결국은 하나님 소관 아니겠느냐, 바울 소관이기보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개는 하여튼 다르게 흘러갔다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해석이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었고,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했고,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러다가 너무 과하는 바람에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자기가 헌금까지 미리 내면서 이방인 개종자 4명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서 그 감시자들이 드글드글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까지 막 위험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이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정결 예식을 같이 해주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안 했더라도 바로 로마로 돌아와서 스페인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3년, 또 로마에서도 감옥 생활 이렇게 됐다. 그것만으로도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일을 했죠. 그래서 저는 정말 스페인 선교가 필요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바울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바울의 계획이 예루살렘에서 틀어졌다고 봐야 된다. 이게 제 이제 결론이고, 세상은 집단 지성에 의해서 완고하게 또는 역설적으로 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집단 지성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성전주의자들, 이들 때문에 어떤 세상은 완고하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그 완고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잡히던 시절이 약 AD 한 40년에서 50년 사이거든요. 그 뒤로 한 20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삶이 안식일로 축약이 되죠.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안식일. 안식일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성전도 있고 안식일도 있었는데 성전은 공간, 안식일은 시간, 시공간. 아인슈타인이 유대인 아닌가? 맞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남달라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시간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래요. 개념 속에. 그래서 원래는 성전이 사라지면서 유대인들의 이 종교성에는 공간이라고 하는 영역이 확 빠져버렸어요. 남는 것은 민족과 시간만 남아요. 무슨 시간만 남냐면은 모든 시간의 최고 성스러운 시간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돼요. 시간의 왕. 그래서 안식일을 여왕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찬양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놀라워요. 제가 좋아하는 아브라함 조사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 신학자가 있는데 1970년대에 활동하시던 뉴욕에서 활동하시던 신학자인데 그분이 지은 책이 안식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교보문고나 뭐 하여튼 거기 가보면 이 이북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너무 화려하게 잘 썼어. 안식일에 대해서. 감동스러워요.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너무너무 그 깊이가 있어가지고 감탄할 정도야. 이 사람 유대인들 참 대단해요. 아브라함 여사 헤셀은 내가 볼 때 바울보다도 한 5배 정도는 글솜씨가 좋아요. 놀랍습니다. 제가 애독을 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책인데 이제 이 짧은 책으로도 내가 샀는데 저번에 화재 때문에 다 홀라당 타버리고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이북으로 샀어요. 안 타 그 이북은.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 여사 헤셀 댁본이기도 하지만은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사람은 197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 뭐 AD 300년, AD 400년 이때에 있는 신학자들, 유대인 신학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탈무드가 완성되기가 그 뒤로부터 또 몇백 년 후에 또 완성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그 묘사가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미쳐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아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표현해요. 집단지성이 무서워요. 조선 500년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도 집단지성입니다. 이게 언제 망가졌냐? 고종이 다 망가뜨렸어요. 고종과 민비가 아주 못된 짓은 다 했어요. 왕권을 가지고 또 왕비권을 가지고 민씨 일가들의 외척이라고 그러나? 그 세력을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절단내 먹었어요. 그 덕분에 한국의 지성인들이 깨어났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건 정말 이건 아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왕조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이미 일본도 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저렇게 개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다 막았잖아요. 그 집단지성이 그 개화를 막았잖아요. 철저하게 막았어요. 나라는 아주 뭐 이상하게 돌아가고 민비는 저는 절대 민비를 명성하고나고 안 합니다. 민비지 그냥. 당시에도 민비였고 영원히 민비여야만 합니다.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 나를 굉장히 그 매국노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민비가 국고를 다 탕진합니다. 세금은 전부 거두어가지고 절대 군인들한테도 뭐 별거 안 나눠주고 지가 다 써요. 민씨 일가가 다 써요. 그렇게 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들을 다 돌아다니면 그때 당시에 이제 왕자가 약간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죽으면 지도 죽거든. 당시 그러잖아요. 자기가 낳은 왕자가 죽으면 안 되니까 왕자를 살리려고 모든 사찰을 다 돌아다니면서 큰 무당은 다 불러다가 무당 그 구술했어요. 그러다가 모든 돈을 다 탕진했어요. 그게 민비. 그러다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낭인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랬던 거. 고종 황제는 자기 왕권만 생각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대한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자칭 황제라고 이렇게 해놓고 헌법도 만들고 그러는데 자기를 위한 헌법만 만들어요. 백성을 위한 그런 말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무조건 왕실과 왕실을 위한 어떤 그 국고 모든 재정이 전부 왕실만을 위한 근대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조잡하게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왕실을 운영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쟤네들은 뭐 군대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고종만 잘 구슬리면은 나라가 우리가 그냥 먹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조약을 하면서 우리가 매달 얼마씩 줄 테니까 맺자. 그게 을사늑약이. 고종 지 하나 살려고 그렇게 한 거.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리라. 일본에서 매년 준 돈이 어마어마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한 푼도 안 썼어요. 다 자기 왕실 위해서, 자기 호의호식하는 데 다 썼. 그게 우리나라의 진짜 역사입니다. 근데 왜 민씨가 명성황후가 됐느냐? 후에 그렇게 불러줬고 좌파들이 그것을 이용해 먹었죠. 왜? 반일 감정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북돋우게끔 하려고 민씨를 추앙했어요. 민비를 추앙해서 일본들과 이렇게 싸우다가 일본들에게 죽으면서 나는 조선의 국모다 하면서 죽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짰어요. 틀을. 그래가지고 명성황후를 딱 만들어서 딱 올리니까 대박이 나거든. 오케이, 잘 됐다. 그러면서 그것을 반일 감정에 이용해 먹었던 자들이 저 좌파들입니다. 실제 역사는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정말. 집단지성 무서워요. 집단지성. 우리나라는 날조를 합니다. 역사를 날조합니다. 매천야록에 보면은 매천야록에 일기 쓰듯이 매일 이분이 어떤 이제 그 양반집 문필가인데 일기 쓰듯이 그날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 자기 이제 아는 사람들 그래요. 무슨 얘기? 요즘에는 텔레비전 유튜브에 다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간꾼들이 막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여보게 그래 술 한잔 하게 그래 오늘 저기 왔으니까 밥 먹고 그러면서 뉴스를 전해줘. 그러면은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다 그걸 써 이걸. 그걸 매천야록이라고 책으로 나왔어요. 거기 보면 훨씬 더 자세히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대부분 매천야록에 있는 이야기예요. 일반 역사 하책에서 안 가르치는 것. 지금도 이 나라에 어떤 잘못된 집단지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AI 치매를 다 나오긴 하는데 한 번 치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치면은 좌파 위주의 답이 쫙 나오고 그럼 거기다가 아는 척을 해야 돼.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말도 있던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계속 물고 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진실이 딱 나와요.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조사할 때도 똑같아요. 이슬람 치면은요, 이 사람들은 평화를 위한 종교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여자들이 많이 고통당하고 맞습니다. 그거 있는데요. 치기 전에는 안 나와요. 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 중에 있거든요. 지금 히잡 안 쓰면 가만히 안 두고 막 이런 거 있어요. 함부로 이혼 당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혼 당할까봐 꼼짝 발발 떨어요. 하여튼 어디 나가서 살 데가 없으니까 그 집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축출 당하니까 자기 애들 놔두고 도망 나가야 되고 얼마나 참 비참해요. 그런 거 시어머니한테서 이랬던 뭐랄까 미움 안 받으려고 시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잘하고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았으면은 어쩌겠어. 참.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사실 조금 해서 살짝 하면은 지도 어쩔 수 없이 뱉어 놓는 듯이 막 사실은 이러 한데 안 물어보면 내가 말 안 하는데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지금 현 세대가 지금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려고 캐 들어가지 않은 이상 진실이 안 튀어나오는 세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거짓말로 포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이걸 알고 더 막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진실을 파헤치면서 깨달아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사실 이렇다는데 이거 어때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 진리에 대한 어떤 파급력을 높여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광화문에 나오고 막 이렇게 거리에 시위하고 이런 분들은 다 깨우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와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MBC가 쫄아가지고 MBC 뭐 다른 데서는 절대 그런 보도 안 하잖아요. 쫄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줄로 저는 믿어요. 저는 뭐 미국이 전혀 잘못한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미국에는 욕심꾸러기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하죠. 미국의 은행 월가가 저질러 놓은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앉았는데 전 세계적인 어떤 사기 민낯을 이제 트럼프가 칼을 빼들고 월가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
그것만큼은 지금 진실이에요. 저도 이번에 많은 것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으로 기축통화를 삼겠다. 월가를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도지를 이용해서 그냥 앉아서 공무원 월급 타먹고 있는 애들 다 추적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다 빼앗고 그 세금을 다른 데 쓰겠다. 그리고 막 빈민가들한테 막 무조건 갖다 준 모든 것을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그것을 전부 끌어다가 공장 짓고 새롭게 산업을 일으키는 데 쓰겠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떻든지 이전 정부보다는 훨씬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이러한 전쟁만큼은 실수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미군이 많이 죽어버린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정말 곤란해지고 혁명 수비대가 막 많이 죽어나가 이것도 참 문제가 돼요. 제 바람대로 될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바라는 것은 어떤 핵 관련된 시설이 완전히 소멸되고 두 번 다시 핵 관련해서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게끔 되는 그런 상황까지만 미국이 원하는 상황이에요. 미사일 다 떼부시고 왜 미사일은 떼부셔야 되냐면은 끄떡하면은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 죽인다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게 이란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솔직히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막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좀 미친 짓이긴 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영국이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영국이 이스라엘에다가 팔아먹고 동시에 또 팔레스타인에게도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같은 지역에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돈과 지혜와 이런 어떤 종교적인 힘 가지고 오늘날에 찬란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고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 이스라엘이 일부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란이 키워놓은 그 테러 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자기들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그놈들이 해필이면은 어린이 병원 밑에다가 본부를 만들고 이게 나쁜 놈이지. 이게 악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어떻게 전쟁 시설을 어린이 병원 지하실에다 놓는다고요? 이렇게 악랄해요. 근데 자기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할 짓이 아니죠. 정의의 측면에서 절대 아니죠. 힘 없으면 고개를 숙이든지 힘도 없으면서 어린아이를 앞세우면서 너 총 쏘면 이 아이가 죽어. 이건 깡패보다도 더한 이상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에 놀라웠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도 보세요. 가자지구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왜 쐈다는 말은 안 하고 이 폭탄 때문에 애가 몇 명 죽었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나는 이 언론이 너무 악랄하다.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자들을 편에 서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심정, 그의 계획, 그러나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르게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깨달은 자가 우리 한국교회에 더 많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분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